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단지교회 아침 강단에서는 전도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헤벨의 수고와 올람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올람, 영원한 것, 하늘에 쌓이는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참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또 그 글쓰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좀 그 사고를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려서 이제 어린 아이들 글쓰기를 하면 그렇게 내가가 많아요. 주어가 1인칭이. 그 점점 이제 자라면서 좀 성숙해 가면서 글쓰기를 하면 가능한 내가를 이제 지어나갑니다. 지어나가요. 근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나 하면 그것이 다 이제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전도서는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헤벨, 즉 해 아래 헛됨. 헤벨은 히브리어로 헛됨. 그러니까 헛됨이라는 것의 그 히브리어는 헤벨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의 헛됨. 올람, 이건 영원이란 뜻입니다. 즉 해 위의 영원을 계속해서 지금 전도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전도서 이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자, 부르는 소리. 그래서 콜에서 이제 히브리어 칼이죠. 칼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해 아래에 헛됨을 쫓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초청하는, 그러니까 전도자가 부르는 소리예요. 이게 초청하는,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제 해 아래의 수고, 해 아래의 헛된 수고, 즉 헤벨의 수고와 해 위의 영원한 수고, 즉 올람의 수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18절 보시면 해 아래 수고의 헛됨에 관하여 지금 전도자는 그 수고의 결과물을 수고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뒤를 이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19절을 보시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이 그나마 지혜자라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될 텐데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도 자신이 죽어서 후계자가 관리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죽어 다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상속하면 죽은 다음에 근데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후계자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어차피 수고한 당사자가 세상에 없는 마당에 또 그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죽은 사람에게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자기가 다 누리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수고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창고에 쌓아두면 뭐 하냐는 것이에요. 내일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뭐 하냐는 것이죠. 이 전도서를 기술한 사람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잖아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쇠약해졌잖아요.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참으로 해 아래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지금 헛된 것을 넘어서 큰 악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서 시작하면서 헛되다라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죄를 의미한다고. 헛된 것도 죄라고. 근데 단순 죄가 아니라 큰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악도 아니고 큰 악이요. 그럼 해 아래 수고의 결과를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과연 악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권세와 재력이 자녀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근데 이것이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해 아래에서는 통용되는 일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데 해 아래에서 정당화된다고 해서 해 위에서의 시각에서 그게 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큰 악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교육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를 보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부는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재벌이 부러우시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재벌은 재벌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뭐 재벌의 삶이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돈이 많은 집안치고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다투지 않는 것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재물은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사실 인간 사이에서의 대부분의 다툼의 근원을 따져가면 그건 재물 때문이에요. 그런 외국 속담인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일본 속담인지 유대인 속담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속담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디 출처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것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옛날에 일제 시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 주로 이제 일본 속담을 좀 몇 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일본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 무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의 사는 사회에서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왜 저러지 하는 건 다 돈 문제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떤 갈등인데 저왜 갈등이 생기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해할 필요 없다. 그건 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어떤 자기 목숨을 거는 것, 그 자기 정말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은 역사상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돈, 하나는 종교.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 이거 어디 이야기,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돈은, 재물은 편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편리함은 평안을 방해한다고요. 자녀에게 그 편리함을 주려고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두면 평안을 방해해요. 자녀들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자녀들을 그 시험에 빠지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이나 권력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 즉 신앙을 물려주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헤벨의 수고를
이 땅의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면 이 땅의 자녀들도 계속 헤벨의 수고로 남겨질 뿐이에요. 즉 헛됨이 반복될 뿐이죠. 부디 이 아침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자녀들에게 또 2세들에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헤벨의 수고를 남겨주는 어리석은 일을 말고 올람의 수고를 남겨주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헤벨의 수고가 어느 순간 올람의 수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똑같이 이 땅에서의 수고인데 헤벨의 수고였던 수고가 올람의 수고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24절을 볼게요.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이 땅에서 해 위의 수고를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삶은 어떤 것이냐? 그건 모든 수고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은 해 위의 수고라는 것이에요. 즉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다 똑같아 보여도 누구는 헤벨로서, 즉 헛된 것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올람, 즉 영원한 나라에서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참고 26절을 보시면 좀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서, 보시면 그 중간에 보면, 아니 끝에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26절 앞에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원어 성경은 하나님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즉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있는 자에게는, 기뻐하시는 자는 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하나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헛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도는 그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의 수고가 아니라 해 아래의 수고, 즉 오늘 주제인 그 해 아래의 수고, 즉 헛된 수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헛된 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하튼 전도자는 이 땅에서의 수고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의 그 수고는 해 위의 수고, 영원한 나라, 올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돼 있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 받으면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누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전혀 카운트하지 않는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즉 누구의 수고는 하나님이 전혀 카운트하지 않는 헛된 것이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도 누구의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 영원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둘의 차이는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즉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의 인식 차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사람의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단절된 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면 더 큰 악이 되는 것이죠. 또 넘겨주면 더 큰 악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설교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고민이라기보다 뭐 해야 될 설교긴 한데, 아마 제가 강대상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오늘은 이 새벽 강단이니까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마시기 바라요. 자, 일단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뭐 11조는 신약에 와서 폐해졌다고 하는 둥,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야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 뭐하지만 늘 이제 계속 굴러다니시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돌돌돌돌 하시면서 이제 기독교를 폄하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들이 신약은 잘 설교를 하지 않고 구약을 좋아한다는 거야, 설교할 때. 왜 그러냐면 구약에 11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을 설교하고 11조가 신약이 없기 때문에 신약을 잘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돌돌 거리시면서 이제 그 불교계 뭐 여기저기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를 폄하하시는 분, 뭐 무슨 복음서도 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근데 그분 이야기가 여하튼 목사들이 그래서 신약을 잘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해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조를 폐하셨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조 그 선생님 이야기로는 그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11조는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11조는 일단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인 아브라함에서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에서. 그리고 구약의 율법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으니까 너희도 11조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신 적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11조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제가 사실 강대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성경 공부할 때는 11조에 대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꼭 이것을 언급해요. 제가 몇 번 언급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이죠. 창세기 14장 보시면 14장 17절에서 19절인데 20절인데 딱 그 부분은 근데 전후가 있죠. 전후 맥락이 뭐 이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방 왕들하고 뭐 남방 왕들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 조카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의 아브라함 가신들을 끌고 이제 가서 전쟁을 이겨가지고 이제 포로들 다 귀환시키고 이제 전쟁의 승리품을 안고 이제 막 들어오죠. 이제 두 사람에게 환영하러 나오잖아요. 한 명이 이제 소돔 왕이 한 명 나오고 또 한 명은 이제 잘 아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딱 나오죠. 그 전승을 하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돔 왕은 딜을 하죠. 너가 이건 갖고 나 이건 다 놔주고 막 이렇게 딜을 해요. 어깨 떠들여서 막 칭찬하면서도.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떻게 하시나요? 읽어드릴게요.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일단 살렘 왕 멜기세덱의 소개가 있죠.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가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결국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예표되는 인물이죠. 실존하지만 예표. 구약은 다 실존하지만 예표예요. 예표라고 해서 없었던 어떤 그냥 상징만 되는 게 아니라 예표는 실존하는 역사지만 이제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죠.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럴 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 일단 해요. 20절 이제 아브라함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을 막 환영하는 자리인데 이제 멜기세덱이 소위 말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한 게 아니야. 너의 지금의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이건 단순히 수학적으로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에서 1이라는 숫자는 전부를 대표하고 전부를 상징하는 숫자라고요. 즉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열 모두가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그 멜기세덱의 그 말에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었군요. 그래서 11조라는 건 전체를 드렸다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전체가 하나님 거니까. 성도 여러분, 11조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11조를 했으니까 재물을 더하여 주신다고 전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밴딩 머신이 아니라고요. 수입의 10분의 1을 내면 여러분이 사용할 재물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11조를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렇게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복을 주셨다니까요.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먼저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조를 이제 아브라함이 냈다고요. 분명히 11조를 내면 사용할 재물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1조를 내고 나서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이 더 많은 것을 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물의 10분의 1이 준 건 맞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이 없어도 되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재물이 필요해서, 즉 교회가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교회는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손과 발에, 하나님의 손과 발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성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재물이 필요해서 11조를 해야 한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필요해서 11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11조를 하는 건 교회가 필요해서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자기의가 된다고요. 다만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본인이 참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리고 10분의 2도 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10분의 2, 10분의 3을 한다. 자기는 자기 그 수입을 늘 사는 것을 그 절제를 하고, 어떤 때는 10분의 1 하다가 10분의 9로 사는, 그 정도로만 딱 하고서 나중에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해가지고 딱 10분의 1만 돼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걸로 해서 10분의 9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분의 2도 하지 마시고 10분의 9도 하지 마세요. 딱 10분의 1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또한 자기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는 1이에요. 2도 아니고 9도 아니고. 11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11조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나요? 사도신경 외우면서 신앙 고백하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사실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재물이 드려질 때 자기 살이 뜯겨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계속 물론 회개죠. 그런데 요한의 슬리가 그랬잖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 돈 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자기 살이 정말 뜯겨나가는 건 재물이라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수고와 또 수고의 결과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꼭 11조를 해야 되나요? 내 마음으로 믿고 내 결단하고 내 믿으면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되지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솔직히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자기가 수고하여 다 자기가 얻은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유행처럼 돼 있고, 그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올바른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는 흐름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절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라 했어요.
그 외식하는 11조에 대해서 막 혼내면서도 그러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그것도 하고 근데 그것도 하고 이전에 했던 것도 하고 본질적인 걸 찾으라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게 결국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11조 설교 안 하면서 오히려 신앙은 퇴보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수고가 헤벨이 아닌 올람의 수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고와 그 수고의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부디 이제는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